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가려지는가 하면 십자가가 가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이 일부 윤리도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을 그 윤리도덕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십자가가 가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선행이고 이러한 선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된다고 이야기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가난한 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과연 그 선행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행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그러한 선행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행을 하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갚아주신다.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선행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돈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하다, 부하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 중에 부자 이야기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난이라는 것을 그냥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가난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지, 어떤 정도부터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되는가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그걸 지급을 해줘야지 되는데 몇 프로까지 지급을 할 거냐, 이거 얘기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부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시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주변에 두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저런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케 하시고 가나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이방인들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증거해야지 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잠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늘 내 욕심에 붙잡혀서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긍휼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으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죄인인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한 것이 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지 하는 나의 실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서도 그걸 윤리도덕으로 보시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실천해야지 될 율법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위로 받아들여서 그 행위를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이 종으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들을 섬기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이 발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한 자세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대야에 물을 이렇게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하지요. 쭉 씻기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민망한 거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는 게 민망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걸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 발 씻어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고 온몸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10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깨끗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 씻음을 통해서 씻겨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보면 그들이 신발을 샌들 같은 걸 신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 발이 많이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짓는 죄들을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씻겨주심, 발 씻겨주심을 우리가 입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회개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왠지 좀 잘 안 맞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건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14절의 예수님 말씀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어줘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발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온몸이 깨끗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에 당연히 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목욕했다라는 것은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 목욕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온몸이 다 깨끗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깨끗한 자들이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하시고 이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깨끗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함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발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목욕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깨끗한 자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씻겨주기 위해서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그 발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 더러운 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을 씻겨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다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발을 씻겨주심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구분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더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왜 더럽죠?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거거든요. 그 사탄의 권세, 사탄의 사고방식, 그게 바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그 사탄의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더러운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자가 된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자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건 아닌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 더러운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바로 깨끗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깨끗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목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세상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깨끗한 자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십자가만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자로 여김 받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시는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기시는 것은 목욕한 내가 다시는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널 지킨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의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목욕한 자로, 우리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발을 씻겨서 깨끗한 자를 만드신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깨끗한 자에서 더러움에 속한 자로 빠지지 않도록 발을 씻겨주신다는 얘기예요. 더러움에 속한 자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인데, 깨끗한 자들인데 혹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것을 회개케 하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발 씻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깨끗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이 여전히 그 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나락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로 떨어지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 씻겨줘서 용서해줘라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것을 형제 자매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13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발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낸 당신의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유다의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목욕해서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깨끗한데 한 부분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고 한 사람 누구?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건 지금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유다의 생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파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만의 모습인가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면 다 도망가 버렸나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남아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때 발 씻김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세상 두 쪽 나도 나는 주님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자기 신변의 위협이 다가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다를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예수님 배반했지만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믿음 지킬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걸 아니라는 걸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유다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다 똑같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죄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똑같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점에서 다른 줄 아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다는 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못한 자였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이에요. 그래서 그 발 씻어 주심을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자인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11절에 보면 저희를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전한다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을 떠나세요. 그럼 이 세상에 누구만 남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아버지께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로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죠?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더러운 것은 이 세상이 살인, 강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더럽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탄에 속한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원리,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같은 길로 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전혀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내가 거리낌이 없고 부딪힘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고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물질을 쫓고 이 세상의 권력을 쫓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불 가운데 죄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걸 쫓아서 가봤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로 가버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거지요. 그들의 미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고난받는 것이 그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할 때 늘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냥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 그 고난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두신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지 그들의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할 일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저거 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이런 삶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만을 드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다. 형제자매들 앞에 그거 내놓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서 세상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 이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악에 빠지는 게 어떤 거죠? 나쁜 짓 하는 거, 죄 짓는 거 이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악에 빠지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악에 빠지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기특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에서 내 자신의 마음이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악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주님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늘 거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진다는 건 내가 뭘 죄를 짓고 그런 걸 악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악에 빠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러한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저도 가끔 들거든요. 가끔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주기가 얼마만큼 자주 든다라는 거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저도 세상 살다 보면 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붙들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때 사탄이 했던 시험이 뭐죠? 저 돌들로 떡되게 하라라는 거죠.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원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세상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지만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다하고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22장 31절, 32절 보면 그 말씀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두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올바로 아셔야지 돼요. 이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는 비록 더러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다라는 것을 그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 일을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형제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게 어떤 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너 죄지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셔야지 돼요. 또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발견하셔야지 됩니다. 성도는요, 바로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나의 착함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놓았다. 주님 안에 붙들어 놓았다. 이것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